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이 바로 내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만큼의 죄를 우리가 지었음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사함 받고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썩히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부활주의를 맞아 저희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날 저희들의 헛된 욕망과 욕심은 버리고 영과 진리로 거듭나며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하원 성명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온 나라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권의 압제와 억압에 사는 북한 동포들 불쌍히 여기사 믿음으로 하나 되어 부활의 기쁨을 온 민족이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1구역에서 79역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과 실행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수술한 어깨, 인대, 근육, 신경, 세포 조직이 완벽하게 치료되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와 같이 마음껏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불편한 몸이지만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온 성도들 은혜 받고 주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해외의 선교사로 군대에 또 출타한 주의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주님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이태열 장로님이시네요. 어디 계세요? 예. 그리고 김금희 집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수진 청년이네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제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요, 내가 섬겨야 할 제단이며 이로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시고 여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형편과 사정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부를 다 알고 계시오며 주님이 가장이 되시고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물 감사하여 드리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구석구석이 조목조목이 마음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궁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그리고 쓸데없는 데 물질이 지출되는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계란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계란하고 부활주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나눠드리는 거예요. 식당에서 잡수시고 아니면 집에 가서 드시거나 각 교실에서 이러면 이제 부재래기가 흐르면은 청소하는 분들 좀 예를 먹겠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성례주일 광고는 여러분이 여러 번 나갔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4층, 5층 사무실에 스피커가 이게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일부 예배는 4층, 5층이 거의 굉장히 많아요. 그 젊은 분들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그 스피커를 거기서 조절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메인에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메인 스피커가 이게 지금 그 수명이 간들간들해요. 돈이 워낙 많이 드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부목사님들한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편지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9구역에 이원태 집사님, 유신욱 권사님의 차남 율렵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5일 토요일 1시에 아리아나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1시 50분입니다. 그리고 66구역에 김미자 집사님, 장녀 한별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파라다이스 웨딩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 10분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구역에 백종남 성도님 모친께서 지난 4월 4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그 외에 노예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 광고를 참고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장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나누지요. 주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서 아담까지. 주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올해가 2023년입니다. 새로운 기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첫째 아담의 역사를 지우고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해서 2023년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오셨지만 당장 오는 날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기까지는 33년이 걸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이분은 확실한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운 기원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천문학은 천체를 연구하는, 하늘의 무늬를 연구하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인문학은 사람의 무늬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무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나름대로 많은 글을 쓰고, 인문학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줘요. 저는 평생을 책과 실험하며 살아왔는데 많은 책을 읽어도 답이 없어요. 영생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장난이에요. 글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인문학자가 인생의 답을 줍니까? 아니에요. 왜 못 줍니까? 근본 원리를, 인간의 무늬를 인간에게서 찾고 인간의 사고와 생각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자, 여러분 보세요. 해외에 어릴 때 입양 간 사람들 보면은 어쨌거나 커서 자기 정체를 알려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부모를 찾잖아요. 그럼 인간이라는 것은 정체를 알고 싶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알고 싶어 하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줄 알면 대한민국으로 와요. 찾든지 못 찾든지. 그런데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간의 정체는 근본을 알아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를 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다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엘이라는 건 하나님, 로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정체를 알아야 인간의 무늬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정체를 모르고 인간의 무늬를 찾고 인간을 알려고 하니까 답도 없고 말장난이고 글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인문학은 그냥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런데 근본의 질문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잠언서나 전도서가 정말 인문학이죠. 삶에 적용되는 인문학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구의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삶의 원리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왜 근본을 찾아내지 못하느냐 하면은,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저 한꺼풀 씌었어. 죄가 내 앞에 보이는 인간들도 다 죄의 탈을 쓰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경치가 아무리 좋고 풍광이 좋아도 내 눈이 그냥 백내장으로 꽉 끼어 뿌옇게 보이고, 경치도 그냥 안개가 뿌옇게 끼 있으면은 청동굴이 그걸 보는 것처럼 희미한 형상은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참상은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참 무늬를 알려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그가 누구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본래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꽃깝게 여기지도 말고 놀랍게 여기지도 마라. 그런 당연한 일이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볼 때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보일 리가 없지요. 둘째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거든. 첫째 아담, 범죄하기 전에 아담, 범죄했으니까 그 아담의 모습이 사라지고 둘째 아담이 오셔서 첫째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결과가 뭐요? 부활하셔서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맛배기를 보여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인간 영역 밖, 사고 밖, 사상 밖에 있는 세계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수없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누가 있었어요? 비스가산에서 분명히 죽었던 모세는 뭐로? 부활체로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성천했던 엘리야는 뭐로? 변화체로. 죽은 사람과 살아있어서 올라간 사람, 분명히 이건 전부 집합해 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크게 그냥 너무나도 환상적이니까 여기 집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장차 우리가 갈 모습, 우리가 되어질 변화된 모습. 아니, 모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엘리야가 산채로 성천했다가 거기 나타날 때 저처럼 이래가지고 기부수 해가지고 나타났겠어요? 그 말이 안 되지.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이라 이 페르시오나 가면을 쓰고 있어요. 탈을 쓰고 있어서 진짜 속 사람은 안 보여요. 여러분 제 안에 여기 지금 뭐 붕대를 감아하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요 저 같은 환자가 천지라요. 아니 우리 교회 할아버지도 저하고 같은 병동에 계셨는데 저보다 한 3일 늦게 수술했는데 제가 매일 물리치료를 가는데 아직 퇴원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러시더니 목사님 내가 수술이 잘못됐는가 왜 이래 아픕니까? 아직도 잠을 못 자고 앉아서 잡니다. 진짜 아프긴 아파요 이거. 여러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거지간하거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면이라니까. 병원에 올 때는 퇴원한 사람은 이제 환자복을 안 입고 오니까 멀쩡한 것 같아도요 벗겨놓으면 다 환자예요. 또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는 그냥 탁 폼 잡고 갔는데 한복을 딱 갈아입히면 그 자기 환자 되는 거예요. 전부 가면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볼 수가 없지요. 예? 못 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데 몇 년 걸렸다고? 33년 걸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부터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알아본 사람이 있어. 로마의 군인 장교 백부장. 마가복음 15장 37절 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니, 유대인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로마는요, 다신을 섬기는 다신 종교에, 유대 종교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의 휘장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보고는 영안이 떠인 거예요. 이분이 과연 메시아로구나. 이방인 백부장이 눈이 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떠들어대고 기사와 표적만 행한다고 메시아가 되나요? 여러분, 사탄도요, 기사와 표적은 얼마든지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당신이 죽는다고 어떻게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되느냐? 당신 뭐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당연히 이단으로 취급받아서, 유대 종교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받고, 그 다음에 로마법으로 넘겨가지고 로마에서는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를 졌는데, 그래 죽어야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뭐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는데,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은 내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살아나셨어요. 그 죽었지요? 살아났지요? 살아나서 40일간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야 누가 못해? 그런데 계속해서 아직까지 돌아다니신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기만 하고 깜깜무소식이라면은 뭐 성천을 했는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형체를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주셨는데 그걸 아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야, 무슨 유령인가? 근데 인간 세상에서 이제 인간들의 사고의 영역 안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면 우리가 유령을 봤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몸으로 사라지셨어요. 그 왜 사람들에게 유령이라고 오해받을 그런 짓을 하실까?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그런 부활체로 다시 오신 거야. 40일 동안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지 못했다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천하신 모습을 혼자 산구석에 가서 성천하신 게 아니고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셨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미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니까. 올라가시고 40일 동안이라는 것은 확실히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킨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천을 하셨어요. 성천하지 못했다면 메시아가 아니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못했다면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상하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마지막 하나 다시 내가 오겠다, 재림하겠다는 약속은 저절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약속한 게 하나도 어긴 게 없으니까. 그럼 마지막도 믿어야죠. 우리는 지금 하나 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남겨놓고 그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피로써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죽기는 죽었는데 뭐 살아날란가 말란가.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살아나긴 했는데 어느 동네 가셨는지는 모르겠다.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제주도에 가 계신다 하더라. 그럼 복음이 되겠어요 그게? 성천하신 거 어느 우문산의 산골에 가서 성천하셨는지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감람산에서 500여 문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했다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니까 보내왔다니까. 그러니까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어. 사람들이 나서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졌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고 육신의 몸을 가졌지만 자유인이 되었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막 팔이 막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배가 고파가 무화과 열매를 찾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고픔을 모르는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 그 모습이 장차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둘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첫 열매라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부활하신 거지. 예수님 뭐 굳이 몸으로 부활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완전히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보이는 거야. 사람이 되어 와가 사람으로 시작돼 가지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도마는 뭐 장자국 못 자국도 다 보자 그랬어. 아유, 막 보여줬어.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래 도마야,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보지 않고 또 보려고 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부활하신 모습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기뻐하실 때의 그 모습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 둘이를 내가 2층 3층 로비에서 만났는데 안녕,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니들 왜 그래 예쁘냐? 나 예쁜 사람 보면 기분 나쁘다. 왜냐하면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근데 말이야, 예쁘고 안 예쁘고 잘나고 못나고는 내가 만났을 때 기분 좋으면 예쁜 거야.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내가 만나서 기분 나쁘면 예쁜 게 아니야.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잘나 보이는데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굳이 뭐 대답을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찝찝하게 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안 하는 사람은 아닌 걸로 돼버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타락한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보이시면서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말씀은 아마 100번은 좀 안 될란가 모르겠는데 차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또 하느냐?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완성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믿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까지를 믿어야 완성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한 분야만 믿으면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따라다니다가 10,000사람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처음 오실 때는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제주도는 왔는데 한국은 안 오고, 브라질에 왔다 하는데 한국은 언제 오실래는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펑쩍함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도 그러하리라. 24절에 누가복음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도 그러하리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톰이라는 거예요. 서드니, 호련이. 그보다 더 깊은 말은 헬라말 아톰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순식간에 화면이 변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화면이 변한 시간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보다 더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여기는 본 사람이 있고 저기는 본 사람이 있고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 계시록 1장 7절 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호산나 정도가 아니야. 막 난리나 난리.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 자체가 심판이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찌른 거,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면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요. 그게 화요. 그거보다 더 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 이제는 귀에 그냥 못이 박혀서 외우지는 못해도 구절을 따라 줄줄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이 말씀을 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정리가 되고 하나로 정립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게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나와야 되고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과 동시에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체로 공중으로 들리움을 받게 된다는 그림이 퍼즐이 확실해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죽어가 천당 간다 하면 뭐 죽어가지고 뭐 육신은 뭐 화장해가지고 저기 갖다 내버리고 뭐 영혼은 구칠 위에 떠돌아다니는 건가? 막연하게 뭐 천당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 죄에 죽었다 그러려면 오시지도 않았어. 확실한 들이 믿음 안에서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천국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한 말로 너희 믿음을 지켜가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둘째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이미 전에 한 번 사망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건 뭐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는데, 자간 우리도 죄인의 가면을 벗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죽어 천국 가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모습으로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거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데, 계시록 21장 4절을 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인간들이 고통의 본질을 표현할 때는 육신으로는 다 눈물을 흘려요.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는 지옥 가서 사탄에게 고통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요. 마음으로는 애통으로 곡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이유 하나는 죄 때문이거든. 죄 문제만 해결하면 다 해결돼. 죄수복을 입은 이상은 교도소 안에서 여기서 가거나 저기서 살거나 다 교도소예요. 죄 하나만 벗으면은 밥하던 사람도 뛰어나올 수 있고 일하던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죄수복만 벗기면은 다 자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가면을 누군가는 벗겨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벗을 수가 없어요. 벗을 수가 없으니까 죄수복을 입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인의 탈을 스스로는 못 벗는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이라는 가면을 벗겨주러 오셨고, 가면을 벗겨주신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죄인의 가면을 벗은 내 모습이 내 눈에 보여야 돼. 지금처럼 아프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깐 세상에 살면서 그 이후에 벗은 모습은 빛난 멸류관 바다서겠네. 그 모습이 보일 때 막 힘이 나잖아요. 근데요, 이 세상은 진짜 잠깐이에요. 제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적은 사람들도, 성도들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연세 드시는 분들도 안 늙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늙으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느끼고, 또 그것만 느낀 젊은 사람도 아이고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네. 50이 넘으니까 나이 든 모습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 저보다 적은 사람도.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너무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이 사는 동안에 이제 예수 믿고 이거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벗은 내 모습이 보일 때에 인문학의 눈이 조금 뜨이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 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그 내 모습은 판타스틱. 그 모습을 내가 볼 때에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사람도요. 가면을 쓰고 보면, 가면이 예쁜 가면이 있어요? 가면은 막 괴상망측하게 흉측하게 생겼는데, 가면을 벗기고 죄의 가면을 벗기고 나니까 세상에 천사야, 천사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가면을 벗기고 나니까 악마라, 흉측해. 근데 이 가면은 우리가
벗을래야 안 벗을래야 안 벗을 수 없고, 벗겨주시고 벗어야 되고.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그냥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1년에 한 번씩 부활.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이 없다면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 불쌍한 위치에서 아닌 것처럼 위장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덩신이가 아닌 이상은 바보짓 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봐요. 다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된다는 소망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바보 쪼다예요. 뭐 때문에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꽃놀이나 가고 축제나 가지 여기 와 앉아 있어요. 여기 와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부활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막 죽을 때 찔리고 가시 멸리고 하늘을 쓰고 막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의를 그대로 벗어놓고 말끔히 부활하셔서, 나는 직접 안 봐서 모르겠어. 그 어땠을까? 거기서 참 사람의 문의를 발견한 거예요. 제사 안 받고 부활한 모습은 저런 형상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문의, 사람의 형상을 찾아야 그게 참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 아래 사는 우리는 전부 다 가면을,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요. 건강해 보이지만은요, 여기 지금 벗겨보면 기부스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리에 붕대 감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행복해 보이지만은 가면을 벗기고 보면은 안 행복해요. 편안해 보이지만은 가면을 벗기고 보면은 안 편안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편안해 보이고 망고 강사는 걱정 근심도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가면 벗기고 나면은요, 참 초라해요. 걱정도 많아요. 왜? 솔직히 저는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건 걱정거리는 없어요. 앞으로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는데, 다 부자고 잘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성도들이 내한테는 걱정거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프니까 걱정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하는 걱정이 훨씬 많지요. 병원에 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또 다리 때문에 또 왔고, 또 한 분은 청년 하나도 또 다리 때문에 왔고, 또 한 분 어깨 때문에 왔고, 나도 어깨 때문에 오고, 지난번에 수술할 때도 거기서 다 만나는데, 아이고, 원장 보기에 난 너무너무 좀 이상해가. 근데 원장님이 아이고, 목사님이 수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더라고. 매상을 올려준다는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간 목사님이 감사해, 제가 감사하지요 하더라고. 근데 가면을 이제 다 벗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벗겨 주실 거예요. 벗겨 주실. 이 손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축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한쪽 손 들고 해서 하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집에 가 연습 좀 해가지고 다 가면이요. 근데 대통령도 페르소나 가면을 5년 동안 쓰고 나면 벗어놓고 내려와야 돼요.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이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어떤 대통령은 가면을 벗어놓고 내려와가지고 재미있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허물이 드러나가지고 막 그냥 막 죽어버렸어 그냥. 또 어떤 대통령은 가면을 벗어놓고 내려와가지고 가면이 이게 이 허물이 보이니까 덮으려고 막 수염을 길러가 막 이래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결국에는 세상이 벗기도 벗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벗길 수가 없어요. 예? 안 벗을 재주도 없고, 예? 안 벗길 리도 없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 실상은 네가 부자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을 알고 있어요. 네 궁핍을 알고 있다니까. 네 실상은 그런데 네가 진짜 네가 부자야.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아요. 삶이 부자라야 되고 마음이 부자라야 그게 부자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읽어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뭐 의학도 발전했고 상업도시고 지금도 투키 흔적이 있잖아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냥 정한 게 아니고. 근데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데 참 믿음을 보겠느냐. 복지 시설이 너무 잘 되고 복지 국가가 되면은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자가 되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자꾸 예수 믿어야 할 이유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어떻게 주시냐 하면 고통으로 줍니다. 고난으로 줍니다. 그 고난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내한테 가장 귀한 거였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찾으려고 그러면 한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야 돼. 안 된 얘기지만은 그렇지 않고는요, 그 믿음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10리, 20리 걸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200m도 못 걸어. 교회 안 올 이유들을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가 있고 부자 같으나 가난한 자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해.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부자 영감이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리옷이 가고 자색 옷은 페니키아에서 나오는 조개 껍질에서 나오는 염료로 물들인 게 최고 고급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날마다 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대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사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맞지만 먹을 것이 없는 거지가 아니에요. 나자르라는 이름은 믿음이 칼급한 거지예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 부자 영감은 가면을 벗기고 보니 지옥 제9석에 가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목마르는 게.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건너편의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 달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나사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이 안 되게 돼 있어. 구렁이 있어. 여기서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오고자 하되 올 수 없다. 똑같은 사람의 가면을 벗기고 나니 하나는 지옥불에 던져져 있고 하나는 가면을 벗기고 나니 천국에 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면을 벗는 순간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이 부자로 살다가 만 가지 풍상을 겪으면서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망한 것 같아 보였지만은 그것마저도 가면이라, 역할이라. 근데 믿음은 버리지 않았어. 그랬더니 욥의 모년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회복이 물론 다는 아니죠. 다만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회복되는 모습이 이거는 상징이고 진짜는 천국이에요. 욥기 42장 12절 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와, 어마무시한 재산을 잃었는데 세상에 양 4,000마리 낙타 6,000마리 그게 회복된 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회복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차서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연사지요. 하나님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징이에요.
욥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회복될 모습의 상징이에요. 가난한 모습도 잠시 선 가면이고 부자의 모습도 잠시 선 가면이고, 다만 우리에게 어떤 가면을 주셔도 그 가면 안에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자, 이 틈에 우리가 하나 고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드렸다, 생명을 바쳤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로 인신을 공양받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닙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줘. 나 예수 안 믿고 못 살아.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됐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산당 때도, 그 다음에 시대에도 그렇고, 폴리갑이라는 교부도 그렇고, 믿음, 나 죽어도 총칼을 대도 나는 믿음 못 버리겠다 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지. 뭔 우리가 순교를 당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줄은 본질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해서, 살아드리는 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모습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뭘 드리긴 드려. 한만 드려도 영광은 안 돼.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냥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살아드렸느니 못 드렸느니, 내가 너무 근본주의자인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참에 알고나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용어를 바꾸고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 교회가 너무, 제가 30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를 정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건 바꾸면 안 돼요, 누구든지. 이미 그때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치장물이 너무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그것만 하면 되지. 너무 치장물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럼 가능하면 치장물을 없애야 돼. 예배에도. 그래서 예배부터 치장물을 없애야 된다. 광고 다 나와 있잖아. 있는 거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다 나와가 있는데 아무개 장로님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개 몇 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칼바에는 그걸 말하고 만드나? 사설이, 광고 시간에 목사님, 장로님 사설이 너무너무 길어. 그러니까 자꾸 알게 모르게 이상한 것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뭐가 한개도 진짜 중요한 건 난 그래요. 나는 복음만 전하다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을 전할 무대를 만들라 카이, 이것도 신경을 쓰고 저것도 신경을 쓰고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또 좋다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없고,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가 없고, 이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가면이라는 걸, 어떤 가면을 씌워줘도 감사해야 돼요. 역할을 드라마 하는데 거지 역할을 줬다고 나는 안 해, 그러고 거지 역할만 잘해도요, 조연상도 받고, 주연상도 받아요. 행한 대로 받는다니까.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긴 받아요. 어떤 심판이냐가 중요한 거죠. 14절.
불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은 첫째 사망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둘째 사망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가면이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은 사람을 건지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모습 보여주려고, 이것이 장차 너희들의 모습이다. 인문학자들이 아무리 인간을 연구하지만은 질문은 던지고 질문은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답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학문은 다 죽은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신학자가 되지 인문학자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 인문학자들이 있죠. 안 믿는 학자도 있고 믿는 학자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예수 믿는 인문학자라면은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고 성경의 근거에서 인간의 문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성경 구절 인용을 안 해. 왜? 내가 연구한 치적물이 돼야지. 성경을 인용해버리면 인문학자가 아니다, 순수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 보면 이게 말이냐, 이게 장난이냐, 글장난이냐, 말장난이냐. 애서 성경을 외면하고 인문학을 쓰니까 그건 아니지. 저 같은 사람 보면 들켜요. 그게 제 눈에 들키더라고. 참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나 사람에게 사람의 문의를 찾는데, 그 문의 어디서 찾는다고? 하나님의 앞에.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 인문학은 소망을 주어야 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끌고 가야 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은 세상의 인문학자들이 하는 말은 말장난, 글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그걸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수준이 성경하고는 뭐 비교를 아예 못하지. 최고의 인문학은 가면을 벗은 참 인간의 정체를 밝혀내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첫째, 죄 안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봐야 돼. 내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형벌에 취해야 돼. 벌 받아야 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주여 주여,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영안을 뜨고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라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탄하는 내 모습을 내 속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확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가면을 벗기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가면이고, 가면을 벗는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 벗고 나신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 부활의 의미는 죄사함 받은 원래 사람의 모습을 찾는 거, 원래 모습을 보는 거.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로, 잠시 잠깐 후에는 먼저 간 사람도 뒤에 오는 사람도 주 안에서 눈물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곳이었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봐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완전히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아니, 우리 아이가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요. 저는 뭐 애들 결혼식 한 날 미장원에 가는 그런 거 체질이 안 맞아요. 안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갔다 왔는데 엿떡서가 있는데 사람 못 알아보겠어. 막 이게 막 민망스럽고 현장학하기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이 하나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당 가서 변해 있는 모습 어떻겠어요? 민망하겠어요? 난 진짜 보고 놀랬다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막. 저는 제가 장가 간 날도 이발소도 안 가는 사람이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우리 천당 가서 서로 얼굴 못 알아보는 일이 없기를 더 확실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영을 뜨고 영안을 뜨고 볼 수 있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로 확실하게 믿고 어떤 가면이 씌워져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